성탄절, 이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탄생할 탄자죠. 거룩한 신분이 탄생한 절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성탄절이라 우리 이렇게 부르고요. 성탄절 날에는 전쟁하다가도 쉽니다. 성탄절 날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 이상하게.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모든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데,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선지자들 속에서 온갖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뭘로 왔습니까? 메시아로 온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무슨 상징이나 무슨 비유를 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직접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나니까 아기로 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탄 백전불굴의 용사가 되어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최고의 지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유능한 통치자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기로, 부모님을 통해서 온 것 같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육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세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시는 님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이 바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도 없고 때도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영광만 받으시면 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가지고 영광만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 같이 종의 몸을 가지고, 종은 뭐예요? 섬기는 게 종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같이 종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로 왔어요. 그것도 가난한 집에 왔어요. 그것도 어디서 태어났냐? 말구 위에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웠어요. 말 먹이통에 누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누울 공간이 없었어요.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부자도 있고 이불도 있고 비단 이불도 있고 비단 옷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은,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관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관집 마구간에 들어가서 마구간에 있는 말 모이통에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 오이통에 아기로 오셔가지고 누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와 똑같이 응아응아하고 울어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기로 왔다. 우리 주님이 아기로 온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아기로 온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사, 고난, 고통, 고락, 기쁨, 즐거움, 모든 것을 우리 주님도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기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야말로 죽고 싶고 환난을 당하고 질병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고 친구 간에, 인간 간에, 가족 간에 무슨 갈등이 있고 우리 주님이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다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기로 태어났는데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리아라는 처녀하고 정혼을 했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그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럽시다. 그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죠. 정혼을 했어요. 혼인을 정한 거예요. 정혼. 이게 약혼입니다. 약혼식은 안 했을지라도 결혼하기로 정한 거죠. 혼인같이, 약혼같이. 여러분,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는 이 마리아하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잠을 안 잤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애를 뵌 거예요.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옛날에 아기를 뵈면요, 이유 불문이 없어요. 처녀가 아기를 뵈면 그냥 제사장이나 그 장로, 동네 장로한테 얘기만 하면 그냥 동네로 끌고 가서 직결 심판입니다. 동구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그냥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죠. 재판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마음을 뒀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와 정혼한 처녀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마리아가 이렇게 죽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에 죽는 걸 원하지 않았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죠. 내가 정원한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들을 구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성령께서는 가셔서 천사 가브리엘이 갔죠. 천사 가브리엘이 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랬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면 너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이 어머니도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평범하게.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난 돌탕에 맞아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끝나는데 애기 낳지도 못하고.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괴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쉬운 거는 누구든지 다 하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요셉을 사용하시고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사야 7장에서도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이루어져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나왔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걸, 우리가 행해야 될 걸,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걸.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은 여러분 때가 되면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를 낳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같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때가 차면 그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세상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고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때가 차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마리아요. 그것이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낳지도 않은 자식을 갖다가 키우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사랑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혼한 사이니까. 옛날에는 뭐 정혼하면 어른들끼리 정혼해가지고 그냥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어른들이 살으라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른 말씀에 불복종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이나 논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 주님께서 아기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제일 먼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에게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한 아기를 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주셨어요. 누굴 줬습니까? 영어에서는 뭐라 합니까? Unto us a son is given.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예언할 때는 그냥 son is given.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그 계시가 좀 더 밝아져 가지고 뭐라고 말하니까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 only begotten son. 독생자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할렐루야. 이 한 아들은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속에 있었다는 가슴에 있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슴에 있는. 영어에서 뭐라 합니까? bosom.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아버지의 가슴에 있는, 품속에 있는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가 아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가슴에서 나온 독생자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뭡니까? 정사는 이 가버먼트. 다시 말하면 통치권입니다. 왕권을 어디에 있어요? 어깨에 메었다. 어깨. 여러분 군대 장교들을 보니까 어깨에 견장이 있죠. 총사령관 무슨 지금도 중동에 있는 무슨 왕들 이렇게 입은 거 보면은 군복을 입고 이렇게 어깨에다 견장을 찼잖아요. 견장. 내가 왕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내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군대를 다 다스린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예요. 여러분, 실상 예수님이 통치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꾸고서 그 다음에 신상의 꿈을 꿨는데 돌이 하나 날라와 가지고 신상을 깨버리고 그 신상이 조각이 되면서 그 조각이 태산을 이룹니다. 산을 이루죠. 그리고 영원히 간다고 그러죠. 그 태산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나라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권이거든요. 모든 나라, 모든 인류의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가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예요. 그분이 우리 각자 가정과 나 개인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에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자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은 어디 가든지 미국에서 지키잖아요. 아무리 어디 독재 국가에 가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뽑아내요. 자본에 결국은 구출해냅니다. 결국은 구원해내죠.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어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은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메시아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은 His name will be called. 뭐라고 부르냐? 예수의 이름을. 원래 이름이 예수가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사야가 말한 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그 뭐냐니까 하나님이 예수라고 이름을 주신 거면 그분의 속성이죠. 그분의 개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특성이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성역이 바로 이 이름에 속해 있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전에 예언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 했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성이 기시고 이름이 묘자가 아니고 기묘한 사람이라. 묘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묘하다는 것은 영어에서는 원더풀 했습니다. 원더풀. 진짜 신나는 분이에요. 진짜 기기묘묘한 분이죠. 이 원더풀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 일반적인 거하고는 분리된 거예요. 초월적이고 놀랍고 기적적인 그것을 원더풀이라고 합니다. It's so wonderful.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원더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거죠. 그분은 so wonderful. 우리 인생에 원더풀 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의 탄생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이 교훈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그야말로 원더풀 하신 분입니다. 기적적인 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일들을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나서버리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낫고 또 낫는 거예요. 그냥 낫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낫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됐죠. 그 다음에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라,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상담자. 우리 주님 모사예요. 상담자. 우리가 정말 이게 문제가 많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상담실에 가서 상담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상담받으면 해결돼. 대부분 많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하고 상담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100%, 200%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가 돈은 많은데 고통이 심해. 왜냐면 사람들한테 왕따거든. 그래도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왕따가 되니까 마음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마음에 공고함이 생기잖아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마음에 갈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좀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좀 쉬었다 가야겠다.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닭 잡고 소 잡고 잔치를 풍성하게 벌였어. 제자들까지 전부 다. 동네 사람까지도. 그래 기분이 좋아.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이 말도 안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혹시 이렇게 탈취한 거 있으면은 세금을 잘못 거두는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반절 주고 4배 갚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 4배 갚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 한마디가 상담자의 상담이에요. 상담. 그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 인생의 그 공고함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물 길러 나왔던 여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내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물 먹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테네스에 물 길러 왔던 여자가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서 홀로 외롭게 살던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내려갔어요. 동네 사람들 많은데 예수 만나면은 예수님은 상담자예요. 모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완전하게 100%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200% 더 좋은 상태로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가 하시에요. 마이티가, 올마이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강력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성이 있고 전능성,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끝없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조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지금 뭐라니까?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없이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말씀이 없이, 그분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창조된 게 없다고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니까 아들 이꼬르 아버지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성경에 나오는 평강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군가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최초로 바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어요. 이 살렘 왕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부모도 없고 전도 없고 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때 딱 나타났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살렘 왕은 누구냐니까 이 살렘은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평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의 왕인 것이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평화를 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평화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정사는 뭐냐니까 통치권과 평강이 더함이 점점 더하는 거예요. 더 편안하고 더 우리 주님께서 통치가 강해지고 무궁하며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의 죽음과 그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모든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평강을 주시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